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5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패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도다. 내 눈물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소망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인생이 지치지 않을 이유를 가져야 한다. 인생이 지치지 않을 이유를 가져야 한다. 제목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치고 힘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치지 않을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쉽거나 만만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 인생이 지쳐 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치지 않을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본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므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그래도 회복되었어요.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내용들을 보면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다. 24절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여호와는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복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고생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지금 우리가 멀어졌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멀어져서 너무 멀리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멀어진 것이 곧 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 회개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면 죄이므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안타깝게도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그렇죠? 왜 여호와께 돌아가죠?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갈 이유.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죠. 지금의 상황과 현실로는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도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세상 다 무너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자신이 갖게 된 그 소망이 왜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이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보게 되어지는 두 가지죠. 정리하면 소망과 소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게 없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졌고 다 빼앗겼는데 내 소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이 말의 또 적용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닥쳐진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묶여있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일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묶여있으면 어떻게 될까? 소망이 없어지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잊고 말지요. 그러면요, 당연히 말씀이, 은혜가 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에 집착하게 될까요? 보는 게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보이고 뭐가 안 보이고 뭐가 있고 뭐가 없고 여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속에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소망을 찾아 판단하게 되는데 그 소망을 찾아란 말이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모든 결정과 행동과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어지죠. 그게 뭡니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는 참혹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여호와께로 움직이는데 그런 참된 소망 갖지 못하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움직였던 결과가 지금 이런 처참한 꼴인데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40절에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회복이고 유일한 소망인 것을 말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복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선과 복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희망이죠. 이때 복이 뭐겠어요, 여러분? 소망이잖아요. 다른 뭐가 희망이겠어요? 세상 다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부터 멀어졌죠? 어제 본문에서는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회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40절에 자신의 스스로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학개서 1장 5절과 7절에 내 소유를 살펴보아라, 자기 소유를 살펴보아라 하셨던 그 말씀이죠. 자기들의 구체적인 행동, 자기들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행동하고 판단했던
그 눈앞에 있는 그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로부터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치지 않을 이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40절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42절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용서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배반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증거가 지금 눈앞에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43절 진노로 우리를 스스로 가리우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고통을 주셨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화가 나 계셔서 뒤쫓아오면서 사정없이 죽이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철저한 심판이죠. 그런데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셨대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연결이 되지 않았대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우셨대요. 구름이 영광의 구름입니까? 아니죠. 이때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젠 주님이 보이지조차 않아요. 그 기도가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지도 못해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구름으로 우리 기도를 막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결과예요. 45절에 거룩한 성전이 쓰레기가 되었고 오물 덩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46절 그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적군이 사정없이 쳐들어와요. 적군이 짓밟아 버리고 말았어요. 입을 크게 벌렸대요.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48절 상반절에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왔다. 여러분 이게 마치 홍수가 밀려들듯이 한꺼번에 훅 와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홍수가 확 밀려오니까 무슨 막을 틈도 없잖아요. 그동안 댐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댐을 툭 밀어버리고 나니까 물 밀듯이 확 밀려 들어오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그 물 밀듯 밀려오는 적군을 보면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적군 보면서 하다가 끝나버리고 말았대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그들 향하여 무슨 말 합니까? 42절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용서하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0절 여호와께 돌아가자, 41절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당이 쓰레기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죠? 예배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예배를 멀리했어요. 근데 이 말이 뭡니까? 고난이 딱 닥치니까 그동안
기도하는 습관이 들지 않으니까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를 해왔어야 적군이 밀물처럼 홍수처럼 밀어닥칠 그 순간에 기도할 텐데 뭐 기도를 해봤어야죠. 뭐 예배당을 와봤어야죠. 어려움이 닥치면 예배당으로 와야 되는데 그동안 살면서 예배당을 와봤어야죠. 그냥 의무적으로 겨우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마치 뭔가 와야 될 것 같은, 오지 않으면 찝찝하고 한 번은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예배당에, 성전에 하나님께 없었기 때문에 정말 힘드니까 이제 남은 건 본능인데 그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멀리 떠나서 나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가요. 그게 파멸인데 말이죠. 여러분, 그동안 제 정신일 때, 형편 좋을 때 제대로 예배당에 온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 온 적이 없으니 갑작스러운 고난에 내 정신이 아닐 때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올 생각도 없어요. 이제는 이성과 판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본능이 나를 지배하는 그 어마어마한 순간에 내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스포츠 그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정말 시합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뭔가 막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해? 저렇게밖에 못해 그러지만 진짜 시합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동안 연습한 것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안 했으니까 근육 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것들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연습을 안 했으니까 몸이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한국에서도 뛰어난 선수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유럽으로 진출하고 이랬다가 그 연습할 시간에 한국에 와가지고 예능 TV 출연하고 뭐 여기 출연하고 저기 출연하고 뭐 놀고 무슨 행사 가서 막 하고 이러다가 시합에 딱 시즌 돼서 갔는데 몸이 굳어져 버리니까 정작 시험할 때 투수는 홈런 맞고 타자는 헛스윙만 하고 축구 선수는 엉뚱한 데 차고 공이 오는데 여러분 그 해설자들 보세요. 늦어요 계속 그 소리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간에 자버리고 이런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이런 시간 하나님께 안 오면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못 와요. 여러분 에이 나는 마음먹으면 올 수 있어?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겠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41절에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돌아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더니 더 힘이 있는 군인들은 칼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칼을 들고 싸우려고 했어요. 결국 멸망당하고 말죠. 하나님께 오지 않고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더니 전쟁 나니까 애굽으로 가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새 힘을 얻어요. 세 번째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보세요. 48절 하반절에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다. 눈물 흘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원통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원통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50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만을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다려요. 사복음서에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칼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 의지하고 자꾸 하나님께 나오려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만 가요. 51절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성읍에 있는 모든 여자라는 것은 결혼도 하지 않는 그 처녀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 이럴 때 가장 피해를 입는 대상이 여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사실 또 예루살렘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렇게 적군에 의하여 짓밟혀 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너무 고통이 심한 거 예레미야가 52, 53절에 쫓기는 새 같고 구덩이에 빠진 상황이에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진 적 있었잖아요.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당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미워서 시위대 뜰 구덩이에 집어 던진 적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38장에서 다 끝난 것 같았죠. 54절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죽음밖에 없어요. 이때 그저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밖에 없어요. 이때란 말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회개라고 말할 때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지금 아직 이런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일을 겪지 않을 때 지금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계속 나는 훈련해야 돼요. 나중에는요 몸이 굳고 마음이 굳고 영이 굳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나와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절망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인생 지치고 힘들 때 지치지 않을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주변에 내 판단을 움직이지 마세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습관처럼 지금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위기 때, 정신 없을 때, 본능밖에 없을 때 주님께 올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게으르고 할 일도 많고 또 내 뜻대로 내가 원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 어려움 닥칠 때 지칠 때 세임 공급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